새해에 여러분들 많은 소망들이 있으시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계실 텐데 오늘 주님 안에서 꼭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보화들, 세상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을 얻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은행을 찾아가지고는 이렇게 통장을 주면서 도장 하나를 같이 주면서 돈 좀 찾아달라고 은행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은행원이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도장 가지고는 안 돼요. 통장 도장을 가져오셔야지요. 뭐라고? 이게 아무 도장이나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통장 도장을 가져오시라고요. 알았어. 투덜거리면 이제 가신 거죠. 그리고 반나절쯤 돼가지고는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반장 도장은 안 돼. 통장은 서울 가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그 통장이 그 통장이 아니죠. 이 통장은 이 통장인데 자꾸 그 통장을 찾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은행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통장 처음 만들 때에 처음 찍은 그 도장을 가지고 와야 돈을 찾을 수가 있죠.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된 거라도 그 위에 다른 도장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행에도 내 이름으로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행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내 이름으로 된 토장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천국은행 통장을 만들 때 내 도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 도장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백날 해봐야 안 돼.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머니가 물 떠놓고 100일 동안 비는 거, 그 정성은 좋은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천국은행의 통장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도장으로 꽝꽝 찍어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행의 통장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을 때론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복은 간단하죠. 그냥 만질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내게 되면 복인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차원이 높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거든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그 대형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여기 부평 쪽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 교육전사할 때 담임 목사님께 자기 취임 예배 때 오셔가지고 축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냥 얘기하지 뭐. 여기 부평 중앙감리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인천에서 차를 끌고 운전해서 오면서 서울까지 1시간 정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왜 오셨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얼굴이 뭐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집안 배경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실력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저 양반은 축사라고 불렀더니만 이상한 소리,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한참을 뭐가 없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없지만 이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교회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성도들 처음에는 눈이 이상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의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있으나 마나 별로 티도 안 나. 그런 거 말고요.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 기업이 좋아졌더라. 이 사람이 그 가정에 장가들었더니 그 가정에 시집 갔더니 그 가정이 좋아졌더라. 이런 복덩어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존재가 갖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풍파를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복인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바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말의 거의 90%는 이 바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라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바라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주 안에서 누리는 천국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절대적으로 등장하는 복의 개념인데 한 10% 정도 복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씁니다. 아시아르 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목사님 아주 시간도 늦어 죽겠는데 자꾸 히브리어 얘기하고 이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 다른 단어를 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크가 아니라. 근데 왜 다른 단어 이 아시아르라는 말을 썼는가 보니까 이 말이 어디 주로 등장하냐면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문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기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예언서.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는 뭐라고요?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합니다.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것인가? 이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르라는 개념은 뭐냐면 똑같은 복은 복인데 내 입장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 꽝꽝 찍지 않은 사람은 열애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지금 천국은행 통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리고 봄철에 딱 논에 나가가지고, 아니 남들은 다 모내기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 야, 너 왜 모내기 안 해? 아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미신이에요. 이건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건 맞지만 그러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열어가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의 말씀. 1절 시작.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 이건 바로 존재의 개념이죠. 복을 얻는 사람,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내가 그냥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악인들의 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야, 뭐 예배 안 해도 살아. 나봐. 기도 안 해도 살아. 야, 헌금 안 해도 살아.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취직으로 사는 거지. 난 멀쩡하잖아.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뭐 잘 되냐? 교회 다닌다도 별거 없잖아. 난 잘 되잖아. 악인들의 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에 악인들의 꾀가 들어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움직이게 되고 내 감정을 따라 내 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어느 지경까지 이게 올라가냐면 하나님 이 지경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저 잘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저 복 있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6절 보죠.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 의인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낼 것인가? 계속되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심을 텐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옛날 미국과 전 세계 복음화에 선봉했었던 우리 무디 목사님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 야, 지팡이가 고든지 삐뚤었는지 알아보려면 원래 고든 지팡이를 옆에 갖다 대보면 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똑바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딱 똑바르게 만들어진 차, 기준이 될 만한 걸 하나 가지고선 다니면서 옆에 딱 대보면 이건 똑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논은 정경이라는 뜻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척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꾀가 내 생각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분별할 수 있는 척도, 자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영락없이 악인들의 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위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듯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늘 사랑했던 성경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책을 열어보면 어느 한 곳이 아주 닳고 닳아 없어질 정도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평생 학교를 다녀본 게 1년이 채 안 됩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양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망합니다.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몰라요. 20대 중반쯤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주의원에 선거에 나가는데 낙선합니다. 계속 낙선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낙선합니다. 그냥 무슨 뭐 탄탄대로를 달려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지요. 근데 그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 그가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본국에 온 적이 있는데 얼굴은 초췌해지고 맹수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몸은 여기저기 찢기고 그런 모습으로 본국 돌아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두렵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고.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첫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둘째,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얘기하던 거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참 많이 부족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않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오전 빼고는 오후에나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본문을 택합니다. 제가 그렇게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택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제가 잘 좋아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뭐든지 해야 되면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그럼 순서대로 하다 보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때론 제가 받아들이기 좀 거북스러운 말씀까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고민 있다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봐야 그 두세 번입니다. 두세 번 해보십시오. 친구들 지겨워서 듣지도 않습니다. 해봐야 공허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셈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나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자연적인 시냇가가 많을까요? 인위적인 시냇가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야 동서남북 참 우리나라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해보고 오면 야, 우리나라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나가다 보면 이런 푸르름이 있잖아요. 푸르름. 어디든지 나무가 있고, 어디든 뭐 서울이든 인천이든 우리도 계양산이 있고, 서울에도 어쨌든 관악산도 있고, 뭐 북한산도 보이고 그러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면요 나무가 안 보여요. 나무가 다 돌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을 배우려면 이스라엘 가서 배우거든요. 아니, 그렇게 푸르름이 없는, 물도 없는 데인데 어떻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냐?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수로.
수로 시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밭이 그저 돌짝밭 같은 광야길 같은 인생 밭일 수 있습니다. 시냇가는커녕 물 한 모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내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돌짝 사막에도 하나님이 수로를 뚫어가지고 물을 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나무가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만났다, 나는 서방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